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방송 중이니까 제가 이렇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엘국에서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죠. 그 선교사님 가정과 식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그 엘이라는 그 땅에 그 나라에 가셔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또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아이들이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적어도 저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미래를 향한 어떤 말이나 행동들, 표현들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전혀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미조차도 잘 몰랐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인즉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너의 꿈이 무엇이니?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이 그 아이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에 대해서 꿈과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 그 사회와 구조와 정치의 문제들, 그 환경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꿈이라는 단어와 꿈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 지 오래된 나라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고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럼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냐?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그냥 시간에 이렇게 얹어서 시간이 가는 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것 말고는 별 기대감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고 너무나 괴롭고 누가 봐도 저 현실 속에서 저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시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여러분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꿈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한국 말의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형이라고 그러죠. 그 버전으로 이 말씀을 보면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은 the people perish,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RSV나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비전이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묵시, 계시, 예언,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단어가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묵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암시하시고 보여주신 것들, 그 예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일들, 그래서 그걸 꿈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어를 꿈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들은 이미 멸망한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무슨 백성의 미래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묵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말씀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꿈과 그 비전이 실현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요, 서브 타이틀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불려졌던 그 노래 중에 가사가 이 시편의 126편 전후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의 메시지죠. 근데 오늘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70년의 기한이 딱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국, 고향,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회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군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금방 무너지지 아무도 몰랐어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 땅 가운데 그 나라가 멸망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던 그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그들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보여졌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놀라지도 않아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전교 1등을 하신 분들이 한 번도 안 놓친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만, 늘 전교 1등을 하신 분들이 전교 1등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니까. 그런데 전교, 이 꼴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요, 전교에서 저기 좀 뒤쪽에 여유 있게 이렇게 따라오는 친구들이 전교 1등이나 전교 2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일어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1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기뻐해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와,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네.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 백성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면서 정말 너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 맞구나라고 모두 다 놀라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나님은 이 비전을, 하나님은 이 꿈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미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70년이라는 기한이 차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의 이야기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메시지는 포로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기 이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그 백성들의 리더십에 예레미야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묵상하였잖아요. 많은 리더십에게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하나님의 그 꿈이 이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와 이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면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어떤 식으로 고백되어졌을까요? 그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깜짝 놀랐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꿈이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아는 사람들, 그 꿈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반응이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시를, 이 하나님의 꿈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계시하신, 이미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하나님의 꿈들을 주신 것들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시 발견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꿈이 없으면 막막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건조하다, 답답하다, 이게 뭘까 고민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그 기대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들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꿈, 내 비전, 내 사업, 내 자녀, 내 집, 내 차, 내 직업,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꿈꾸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어간다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꿈이에요. 내 비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반응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뒤에 포로 이후에, 70년 이후에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포로 생활하는 중에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 2절 말씀을 잠깐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포로 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약 82세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입니다.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있는 중에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레미야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게 무엇이냐? 70년이라는 이 연수가 차게 되면 이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 다니엘이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순간 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4절 말씀, 연이어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순간 이 다니엘이 뭘 했냐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이 포로 생활한 그 죄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과 그 비전을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70년 이전에 67년이에요. 포로 생활 67년 차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면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이 포로 시대의 원인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대신 부르짖었고, 그 이유 가운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과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또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은 그 꿈과 비전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도 같이 꿈을 꾸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그 꿈을 꾸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아름답게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꿈을 알고 같이 그 꿈을 같이 꾸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에 관한 문제, 내 시선이 그냥 내 앞에 머무르는 그 시선으로만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하고는요, 여러분 그 깊이가 다르고 그 감격이 다르고 그 체험이 다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부르짖은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잠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앉았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마음껏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눈앞에, 코앞에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 개인의 비전과 나의 개인의 꿈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겁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 가지요. 거룩을 원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더 물질에 매여서 또 물질이라는 것에 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더 비어져 간다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그 거룩의 용기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한탄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멀어지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세대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 안에 그 기도가 있으신지요? 원색적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 좋은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과 거룩하지 못함을 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보고, 교회가 교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당신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코너스온 한인교회가 그 꿈을 함께 꾸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카소로 사신 이 교회를 정확하게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비전이 있으면 사람만큼만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갈 때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시편 126편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립개척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겠습니까? 저의 2년의 미국 생활의 그 경험도 그렇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래저래 저희가 책을 읽고 준비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이게 분립개척이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시작되든 교회가 시작되어서 3년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꽁꽁 한 덩어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무척 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한다라는 일반적인 많은 목사님들의 경험과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년이 가기 전에 그 교회 안에 왜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지 아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들어보면 다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한 퍼즐로 딱 맞춰보면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맞추다 보면 여러분 절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퍼즐로 맞춰서 만들어 간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길 원할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가 될 때에 교회의 거룩을,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됨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꿈에 맞춰서 우리의 모습과 모양들을 잘라내고 변형시켜서 함께 나갈 때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 철저하게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실천적인 영역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마음껏 부어주신다.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뭘 한다고 합니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을 한다라는 말이죠. 사람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주의 영을 통하여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실 때에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권사님들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제가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요.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하실 그 일들을 꿈꾸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이 주의 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엎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그 그림과 그 광경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 넘어갑니다. 제가 부임한 지 8월이 되면 이제 1년이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 안에 이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알면서 주님 주신 그 영으로 함께 주님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질 때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의 이 베이스가 단단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늦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공동체는 하나님 스피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질의 승부를 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로 승부 거셔야죠. 또 한 가지 한 영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비밀과 묵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들은 지금 농사를 이렇게 일을 해서 농사를 했는데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울더라도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하지만 다시 씨를 뿌리는 것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어요. 6개월마다 수확을 한다. 다시 뿌린다는 것은요. 6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 그 기다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될 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에게 딸린 식구들이 생각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내, 내 아이들, 와 이렇게 하면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이 씨를 뿌리는 동안 또 뿌려야 되나?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잘한다, 힘내라, 격려하겠지만 그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적당한 그 타협점을 찾아봐.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현실이 하나님의 꿈이 이 현실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막막한데 겁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순을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울더라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믿음의 심장이 계속해서 고동치는 거예요. 쿵쾅. 환경과 여건은 아니지만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들은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꿈에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요, 이 믿음의 심장의 원리를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에 잠들 수 없는 거예요.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을 계속해서 요동치고 계심을 누리시기를, 느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구약의 한 인물을 얘기하겠습니다.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셉의 별명이 있죠. 꿈쟁이라고. 요셉이 여러 가지 꿈 이야기들을 형에게 다 했습니다. 하늘의 별 절하더라. 나의 볏집, 형 볏집들이 절하더라. 형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쉬운 속된 말로 안 잊고 왔겠습니까? 저것 봐라 저거.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걸어올 때에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림이죠. 저 꿈쟁이. 멸시와 조롱이 섞여 있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실제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 앞에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그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마지막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실제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잡다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속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수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2박 3일 캠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캠프의 모양을 가진 건 맞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 아이들의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캠프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 아이들의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같이 가지자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에 오늘 요에서의 말씀처럼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함께 맛보고 함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에서 2장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박수
외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이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저희도 같이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꿈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요에서의 말씀처럼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누려나갈 때 이 공동체가 함께 주신 그 꿈을 통하여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와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꿈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그 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그 비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꿈을 머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요동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꿈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꿈을 꾸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민족